스님들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어떤 빚이죠? 시주자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으로 구분해요. 집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집을 떠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보면 여러분들 출가 뭐죠? 그게 집을 나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제가 불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는 뭐예요? 집에 있다,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뭐 출가 제자냐? 출가 제자는 스님이 되겠고, 제가 제자냐? 그러면 이제 마을에 사는 뭐 유발상자,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훌륭한 불자를 또 제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공간이 그만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자의 역할을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해주셨어요. 집에 살 거면 집에 사는 대로 소유의 즐거움을 누려도 된다 하셨어요. 스님들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셨지만 제가자한테는 얘기해 주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집에 살면 집의 역할을 잘 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집에도 잘 못하고 절에도 잘 못하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명확해라.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서 사는 그 도리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나는 절로로 방송도 많이 타고 앞으로 나올 방송도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몇 가지 공통된 질문이 나와요. 이제 스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스님은 하면 안 돼요. 스님은 하면 안 되고 스님이 기도를 해줄 수는 있겠지. 우리 보면은 축원문에 항상 인연 성취 기도로도 늘 올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스님 개인 자격으로는 이렇게 막 남자 이야기를 여자한테 전해준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단이니까 내가 아니고 사회복지 재단이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거고 그 역할에 맞게 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일이 오래됐어요.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근데 10년 넘는 시간 동안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자가 모자른 거예요, 맨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 처녀총각 있으면 투입을 하고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좀 형식상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이제 내가 와서 재단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것 같으면 바꿔서 하자.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된 게 이름도 바꾸고 하던 대로 하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뭘 했냐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수정을 해줬어요. 즉석에서 그냥 바로바로 하던 대로 그냥 늘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로 즉각 변화를 줬더니 반응이 오더라.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항상 그 템플스테이 사업단에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플스테이란 일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는 로망이에요, 로망.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넣을 정도로. 그래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런 나는 절로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이라서 사람들이 잘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나놓으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사람을 그리워해. 많이 외로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마을에 살 것 같으면 제가 집에 얽혀서 살 것 같으면 그 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마을에 살면서 스님들처럼 결혼 안 하고 마을에 살면서 건강식이라고 채식하고 마을에 살면서 패션이라고 머리 깎고 다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절에 있는 게 낫지. 추가를 하던가 제가에 살면 제가의 도리를 해라. 근데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옛날 분들하고 지금 분들하고 세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본 세계관이 달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머니 아버지 되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하도 이렇게 쪼임을 많이 받아가지고 야 니는 네 맘대로 해라 뭐 자꾸 그러는 거야. 결혼 안 해도 그래 뭐 혼자 살아도 되지 뭐 내가 결혼 살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래 가면서 그래 놓으니까 그래도 되나 하다가 지금은 다 같이 결혼을 안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도 있으나 제가 살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럴 바에는 출가를 해라. 그래서 출가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야. 집에서는 꼭 출가한 스님들처럼 생활하고. 제가 요새 나는 절로 하는데 취미 생활을 밝혀요. 자신의 취미 생활. 취미가 여러 사람이 공동적으로 밝히는 게 저는 OTT를 즐겨 보고요. 이래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맨날 TV 본다는 거지. 맨날 TV 보는 게 취미야. 그 말은 뭐예요? 집에 계속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맨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만드는데. 아니, 집에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뭐가 만나는 게 없지. 집을 떠나야 뭔가 해결이 돼요. 완벽하게 집을 떠나서 출가자가 되면 도를 얻는 것이고, 그래도 맨날 집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애인이라도 생긴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면 좋은 일이 생겨. 뭔가 집에만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불교만의 일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숙제가 된 일이고, 얼마 전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하셨다고 대통령께서 그걸 하셨는데, 실제로 비상은 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힘든 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대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뭔가 신세대를 MG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MG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요새는 미국에서는 젠지라고 불러요. 제너레이션 G 해가지고, 제너레이션이 새로운 신세대, 아무튼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마 이제 실제 사례인데, 직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고충 처리하는 이제 상담사한테 오늘 너무 힘들다. 왜 힘드냐 그러니까, 병원에 가려고 상담을 했는데 뭔가 예약이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예약자하고 한바탕 싸우는데, 덕분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쉴 일인가? 개인적인 일이 직장까지 갖고 올 일인가? 근데 아무튼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뭔가 힘든 거를 싫어해요. 하지만 인구가 줄게 되면 아마 사회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고, 그런 일들은 반복이 이제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행복하고자 나 혼자 편하면 됐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상대방에 맞추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해서 혼자 살아가지만 그 혼자 살아간 결과물은 다 같이 힘든 삶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정확한 결과입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집에 있을 도리를 잘 해라. 그럴 거 아니면은 출가를 해라. 이게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출가 안 할 거면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가지 집에 있으면서 누려도 되는 것이 있어요. 스님들은 그 해당이 없고 제가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자, 무엇이 있냐면 빚을 지지 않는 행복? 빚을 지지 않는 행복이란 뭐예요? 스님들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어떤 빚이죠? 시주자의 은혜가 있잖아. 우리는 누구한테서 항상 공양을 받아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빚이 생기는 거지. 그럼 그 빚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잘 해주고, 법문을 열심히 잘 해주고, 스스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취가 높아지면 그 빚을 다 갚는 것이 된다. 근데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기 때문에 빚질 일이 없다. 제가자는. 또 하나는 내가 힘들여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벌은 만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돈 벌어서 내가 산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고 허물이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허물은 없다. 그리고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비난받을 일. 비난받을 일이 뭐냐면,
자기 자유대로 좀 살아도 된다는 거죠. 개인이. 근데 요새 우리는 뭔가 사회에 사는데 도덕적으로 자꾸 너무 높은 기준을 뭔가 요구를 해. 그래서 누가 한 가지 잘못을 하면 전 국민이 욕을 해. 그게 전 국민이 욕먹을 일인가. 내가 뭐 좀 쓰레기 좀 버렸다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전 국민 욕먹어. 연예인이 뭐 좀 잘못하면은 세금 납부하면 전 국민이 욕을 해. 나라한테 욕먹을 일이지. 그죠? 그럴 일이지 뭐 굳이 그렇게 전 국민한테 욕먹을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 안 먹으려고 사람들이 너무 뭔가 경직된 삶을 살게 돼. 그거 별로 안 좋다. 원래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는 비난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한 일 갖고 도덕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계율, 5개, 8관제계 요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굳이 비난받을 것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남을 굳이 비난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시시비비를 해요. 누가 잘했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 뭐 그게 뭐 그렇게 그럴 일인가. 이 사바세계에서는 개인이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그 제가자들이 가진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제가자로서의 권리 그런 것들은 충분히 누리시고 하지만 제가자로서 해야 할 의무도 있겠죠. 그 의무는 이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거. 이것이 의무이고 그 다음에 또 불자로서 삼기의니까 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또 우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런 일들을 또 멈추지 않는 것. 주위에 널리 권선해서 좋은 일은 동참하도록 알리는 것. 이것들이 우리 불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백중기도가 시작이 되죠. 백중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동참 안 한 분이 있다면 꼭 동참을 권해서 많은 분들의 함께 좋은 일,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